주로 도와주던 김정식 씨, 정식 씨하고 옛날 1980년대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이쪽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것이 아마 2013년쯤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해서 삼랑진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동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우리 대표가 하 선생님, 상 선생님 아닌가? 그때 본인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때 저쪽에 베네골 안에서 집을 빌려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피정을 했어요.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아까 이야기해가지고 바울씨 보고 막 거친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아는 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배경이나 환경을 전혀 모르고요. 저쪽에서 듣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라.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10원짜리야. 그 2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도대체가 이 정책은 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알 거 모를 거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꼬드기는지까지 내가 다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근데 무엇보다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말을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흉내 낼 능력이 없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생활에 그 군인들을 말은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기 군인 간다 그러지 사람 간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이게 사람 노릇을 안 하니까요. 제가 군대 생활 사병으로 한 3년 했습니다마는 그때 들어가서 말 쓰는 거, 군인들 말 쓰는 거, 생활하는 거, 그런 걸 볼 거 안 볼 거 제가 다 봤는데요. 근데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폭력적인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겸손하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저기 왜 저렇게 거친 말을 쓰는가 혼자서. 그래서 김정식 씨하고 어느 날 앉아가지고 저 소리가 뭘까. 그게 저렇게 저런 말을 왜 쓸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면서 쓰는 말씨하고 내가 살면서 쓰는 말씨하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내가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간에 주위 환경에 휩싸여 가지고 한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떨어져서 살던 그 안에서 쓰던 말, 그런 말이 더 익숙해졌을 때 그런 말을 써야만 효과적이다. 말 전달이 더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 김정식 씨와 둘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가 쓰는 말 이거보다도 자기네들이 쓰는 말투, 이게 더 가슴을 더 파고들 테니까 그 말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인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대학 시절에 어떤 그 뭐래가 노동공단에 들어가가지고 살은 적이 있어요. 막노동 하는데 그 왜 들어갔나 하면은 이런 생활을 계속 하기 전에 제가 학생 때니까요. 거기 뭐 좋은 소리만 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하고 고운 소리만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아름다운 소리만 하고 앉았으면 지겹잖아요. 똑같은 소리 자꾸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투를 좀 바꾸려고 좀 부드러운 말보다도 거친 말도 좀 몸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제가 노동판으로 들어갔어요. 판에 들어가가지고 막노동을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막노동을 해봐야 막노동 하는 사람들의 심정, 말투, 그 다음에 그 마땅히 흐르는 걸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똑같이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가 했더니, 저는 그때 이미 그 평범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고,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에 눌려가지고 노동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환경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바닥에서 돈벌이를 한다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뭐였냐 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이 나이가 똑같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한 달에 봉급 받는 게 너무 작아요. 그리고 누구는 빌빌 놀고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면서 웃고 즐기는데도 돈을 많이 벌어. 그걸 눈에 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장, 뭐 간부급들이. 그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다 알아요. 아니까 속에 한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분노, 원망, 이게 자연스러워 탁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육두문자를 막 써요. 보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불만이 폭발할 여지가 없어. 나오지가 않아. 말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 말은 그대로 못하고 감정도 똑같이 하고 분노도 똑같이 폭발을 못 시키겠어요. 아, 그래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있다가는 제가 들통이 나겠어.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고치려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겠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를 사겠다 싶어서 말없이 딱 도망가가지고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 돌아다니면서 그래 하층민들이 자기 본의 아니게 부모의 영향이든지 간에 자기의 실수든지 간에 하층민으로 빈곤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속에서 불불 끓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저는 이제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조금 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여자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이라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가만히 보면은 남자들은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막 지배를 해버리고요. 자기들은 맛 좋은 거 지금 먹으면서 어머니들이나 여성들, 딸들은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입니다.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은요, 그죠? 근데 어떻든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이 생명, 똑같은 사람은 물론 아니고요. 재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 아이는 여성이 낳으면 전부 그 재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그 여성들도 남성들과 못지않게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초대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들보다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성당 같은 데 보면 여성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뭐냐면 교회가 아직까지도요, 또 절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간이나 성당 같은 데 와서 여성들이 길을 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유를 확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성경 말투로 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럽니다. 그 사람 죄를 짓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들이 뒤집어 씌운 죄예요. 그 뒤집어 씌운 죄를 예수님이 평등한 조치, 너도 나도 하느님 앞에 똑같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요지는 이 여성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위 환경으로부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 도움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럼 받은 사람이라서 받은 것을 남에게 대물림해 주라. 남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이렇게 베풀어라.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부러 거친 말을 막 쓰더라고요. 이게 막 쓰는데 겸손한지 알지? 겸손이라는 건 손을 겹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말을 그렇게 쓰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 일어나는 일에 보니까 서로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맞박을 한번 때려버릴까? 그때는 뭐렇게 하냐, 관세음보살 그래야지. 그래,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친구도 과거가 있었지만은 털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기고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잖아요. 자기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어떻게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나 따지고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내 몸으로 내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살아오면서 크든 적든 간에 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을 때는 뭐예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아까도 이 친구가 얘기했지만은 삼당길에서 살 때에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심장에 병이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상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주위에 이제 저 혼자 사니까 이제 숨을 그때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요 방처럼 사각으로 되어 있는 방 13평이었는데 13평 속에서 이쪽에 바닥에 자다가 어떻게 기어가지고 하여튼 그 저쪽 반대편까지 갔어요. 거기 식탁이 하나 있었는데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명은 또 이제 누군가로부터 하늘 마음인지 또 누구든지 간에 이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저는 받았어요. 그죠? 어떤 간에 내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느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는 게 뭐 내가 보입니까? 내 눈에 뭐 귀에 들립니까 그게? 내가 그것을 요리조리 생각했을 때 하늘 마음, 하느님 힘 아니고서는 다른 살아날 길이 없겠다 싶어서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짐작하고 더 나아가서 틀림없이 그렇다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죠? 구체적으로 누가 뭐 어디가 피정한다 아까 뭘 얘기합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아멘 함부로 쓰면 말도 오고 사기를 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속에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못 믿어. 그런데도 주위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주위 눈치 본다고 아멘. 속하고 겉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곳을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사기꾼 뭐 양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 하면.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나는 지금 태어날 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한번 죽었는데 죽어야 될 몸인데 또 살려놨어. 왜 날 살려놨겠나? 그때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남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너는 남에게 나누라. 남에게 나누고 살아라. 그래야 네 인간이다. 그래야 네 적어도 사람 노릇한다. 그래서 사람 하도록 내가 초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물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그죠? 그래서 오늘 여성이 치유를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 발치에다가 소위 향유를 발랐다.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있으면서 기고만장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갈수록 속에 불만도 더 나올 수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30살인데, 그죠? 근데,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현대인이라 그러고 막 근대인이고 발달됐다 그러고 오늘날 막 뭐 진보했다고 뭐 소리 들어도요. 우리나라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 갈수록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폭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깜빡이 들었지 뭐 윤석열이 그건 뭐야? 그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지 분노, 원망하는 거, 이 조절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데나 가지고 분노하고, 아무 데나 가지고 폭발하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드러나서 그렇고, 어리석게 말하자면 드러나서 그렇고요. 근데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사기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관에 임신부님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내가 1986년에 김해 성당에 있었는데요. 김해 교도소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박계동이라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데모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공식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사기를 쳤다. 그 증명서를 들어내가지고 그 수표를 들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팍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김해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교도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임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도소에 말하자면 이제 그 지도 신부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가서 임신부가 그때 아주 새파래 젊을 때인데 모르겠냐면 그 교도소 안에 살고 있는 분을 향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 젊은 새파란 신부가 뭐냐면, 야, 이 새끼들아, 이 바보 새끼들아, 이런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딱 들으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거는 반어법을 쓰는 건데요. 맨날 밖에서 스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하잖아요. 좋은 소리 맨날 하니까 자꾸 들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딱 들으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니 지겨우니까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잠 자는 거죠. 거기 푹 숙일 수밖에 없어.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충격을 줘가지고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미친놈들아, 아이 개새끼들아, 이거부터 얘기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개를 버뜩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 왜 바보냐. 그래. 그 당시 전두환이 노태우 시절입니다. 전두환이가 여기 와야지 너희들이 와 여기 와 있노,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 있었겠지만은, 내가 감옥에 들어올 처지가 아닌데 내가 남한테 꼬여가지고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래가 들어온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감방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사람이 밖에서 활보하고 돌아다니면서 천사인 척 행세하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그런 걸 임시무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터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 정도 차이만 있지, 이 가슴 속에는 늘 나쁜 생각도 하고요, 맛은 악한 생각도 하고요. 다만 그걸 이제 조절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정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절할 때 내가 노력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끊자, 이거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 걸쳐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세월 못지않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내가 아침에 5시, 5시 반에 일어나야지 딱 마음 먹고 저녁에 자면 그 시간에 깨입니다. 왜 깨이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다닐 때 외국인들이 만드는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케도 누군가가 도와주어가지고 독일인들이 세웠는 교육기관, 거기에 들어가서 서양식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거기서 살자니까, 살아남자니까, 거기서 먹고 배우고 늘 하자니까 그 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쩌냐면 저녁 9시 반부터 잘 준비합니다. 저녁 10시면 되면 의무적으로 다 자야 돼요. 이 세월을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해놓으니까요, 몸에 그게 익어버리는 겁니다. 익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도 마음 탁 먹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대로 됩니다. 이 훈련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마음 먹을 게 아니고요, 차츰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리적으로 내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고와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그게 제일 무난하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연세가 많이 드는 분들은 제 경험상 앞으로 치매에 걸리지 마십시오. 치매에 걸려버리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 금방 잊어버려 모릅니다. 아주 똑똑한 제 선배가 있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너무 불쌍할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만 저로서는 말하면 공식적으로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는 약품도 있습니다. 그거 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운동하는. 그 심한 운동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저 물금 강변에 가가지고 대개 일주일에 한 30번씩은 하루에 대개 1시간 내외로 걷습니다. 속보를 걷습니다. 그게 땀이 빼지기 나을 정도로. 요거 걷기만 제대로 해도요, 치매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싫으면은 집안에 앉아가지고도 푸시업 하는 게 있죠. 엎드려 뻗쳐서 앉았다 와서 하는 게 있죠. 그거 하든지. 또 아니면 일어서가지고 뒤꿈치 드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것만 해도 몸의 전체적으로 운동이 됩니다. 이게 운동이 치매에 걸리는 중요한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핵심은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아름답게 그 다음에 나를 더 긍정적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더 자신감 있게 구축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 남이 어떻게 볼까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남 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직 그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할 것이냐. 왜 그래야 내가 평화로우니까요. 그죠? 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한 방 때리고 싶어도 내가 가만히 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참아서 참는 능력을 가지고 이게 서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 불쑥 뭐 와가지고 맞기 나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투가 그렇다. 그 속에 있는 말 흘러가는 이게 어떤 마음인가 그걸 제가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소통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생각해가지고 제가 신분대 생각하고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나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나 내나 살다가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됐고 지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하느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같은 거 어떻게 아름답게 사는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
찐이야.